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존재들까지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고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주 큰 내용이에요. 바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지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지구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우리가 우리 인류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적에 그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 있었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어, 모습들로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점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 그 종교학 그, 그 수업 때요. 종교학 수업 때 제가 그 창세기 내용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처음 들었는데 아마 그때가 첫 기억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막 그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그 인간들이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라는 걸 먹었는데, 선과 악의 과일이라는 걸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진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과일,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 그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과일인데 왜 왜 나쁜 거지? 왜 그게 나쁜 걸까? 분명히 눈이 그 과일도 이름도 너무 괜찮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대. 그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전에 못 보던 걸 볼 수 있게 돼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헷갈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좀 뭔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막 벌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되게 막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창세기를 예전에 읽으면서.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우리 신이 우리한테 성경을 줬다면 우리한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계속 어, 생각을 했어요. 삶을 살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진정한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게 여기 모멘텀이라는 공동체 체험 같은 캠프 그런 거에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지구가 변화하면서 어, 그 사람들이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 이렇게 막 새 지구를 꿈꾸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 왜 변화된 지구가 공동체 생활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기에 있으면서 또 알게 됐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직접 해보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 그 창세기에서 그 신이라면 왜 우리가
따먹을 우리가 그거를 애초부터 그 선악과랑 그 뱀 이런 친구들을 창조하지 말지 왜 만들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주 하는 생각이죠. 근데 이 사실은 이게 그 선악과랑 그 뱀은 그 사단은 뱀이 사단이죠. 그 사단 악마라고도 부르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체험을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또 드라마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가르침, 배움, 성장, 이런 모든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거기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 선악과랑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따먹을 거였어도 우리가 그 신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걸 따먹을 거였어도 그게 거기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는 영이에요. 영이 인간이라는 어떤 그릇, 어떤 몸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몸에 타가지고 인간으로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지구고 이 인간이라는 몸이고 그렇다는 거죠. 신을 담을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물질,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왔어. 혼자 이렇게 왔는데 혼자 이렇게 왔으면은 뭐 자연에 체험할 거 많고 동물들도 많고 너무 좋아. 근데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죠? 외롭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이렇게 다채롭게, 왜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예쁜 집이 있어도 그 집에 혼자 산다면은 얼마나 그 예쁘고 아름답고 큰 집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그 집이 더 아름다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파티를 하면은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인간은 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살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다 같이 어떤 공동체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거라고요. 어떤 공동체 속에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살기 위해서, 그게 더 재밌고 아름답고 즐겁기 때문에,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덴의 동산도 아담과 이브, 아니면 하와라고도 부르죠. 아담과 이브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서 같이 사는 어떤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좀만 더 읽어보면은 그 아담과 이브 둘이랑 동물들이랑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둘 낳는데 카인과 아벨을 낳죠. 카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둘이 또 나중에 결혼하는 여자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둘이 있었다면은 그 다른 여자들은, 아니면 그리고 거기 나오는 또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창세기는 어떤 비유로 된, 특히 1장은 비유가 가득 찬 어떤 글이거든요. 글이어가지고 어쨌든 아담과 이브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이 우리 인간의 재미를 위해서 더 다채로움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리하는 어떤 또 영이 만들어져요. 분리하는 영이 만들어져요. 네. 네, 분리하는 영이 만들어져요.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사단의 뜻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단의 뜻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adversary라는 뜻이래요. adversary. adversary가 한국어로는 어려움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 근데 이것도 의역인데, 그래서 adversary 뜻을 또 자세한 뜻을 알아보니까 conflict래요. conflict. 그래서 conflict가 어떤 대립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conflic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존재예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존재.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conflict의 뜻을 또 자세히 찾아보니까 어떤 의견의 충돌이기도 하대요. 의견의 충돌, disagreement. 어떤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름. 그거의 히브리어가 바로 사단이라는 단어인 거죠. 사단. 악마라고도 불리우는 사단.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 사단이 이제 잡혀가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구가 나타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요. 적어도 지금 우리 지구에는 사단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뭐냐면요. 사단은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자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의견의 대립이에요. 의견의 다름을 일으키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인 거예요.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말이죠. 우리 지구가 하나의 큰 커뮤니티고 하나의 큰 어떤 공동체라면은 우리 지구 공동체가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어떤 공동체잖아요. 행복한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견이 대립되고 분리가 되고 있다면 그건 사단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이라는 영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가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계속해서 의견 대립이 있고 계속해서 분리한다면 그건 사단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를 보세요. 도시를 보면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가 분리되어 있던 시대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만큼 분리됐던 시대가 없잖아요. 서로 막 아파트 같은 이렇게 작은 이렇게 상자 속에 살잖아요. 상자 속에 따로따로 서로 얼굴 안 마주치려 하고, 그게 한국에는 옛날에는 그런 공동체 그것도 마을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점점 우리가 분리되어 가잖아요. 그쵸? 점점 분리되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에. 그 가족 안에 공동체가 자그마한 공동체가 있으면 뭐 할까? 같이 사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잖아요. 다 서로 분리돼서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게, 저는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화합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화합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높은 주파수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낮은 주파수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화합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어, 어떤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화합한다면은
더 높은 주파수를 담을 수 있어요. 높은 주파수는 더욱더 우리가 더욱 기쁜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고, 기쁘고 사랑과 평화와 행복 같은 기쁜 감정, 높은 주파수의 감정을 더 느낀다는 거고, 높은 진동수의 감정들을 더 느낀다는 거고, 낮은 주파수의 감동인 분노, 시기, 질투, 뭐 걱정, 막 그런 것들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게 그 넬슨 만달라가 한 말인가? 어쨌든 우분투는 한 명이라도 불행하면은 우리는 다 같이 불행하고, 우리가 산다면 다 같이 산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어쨌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주파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주파수에서 감정을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는 원래 신의 조각을 가진 창조자의 조각을 가진 어떤 존재들로서 우리도 창조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와 사랑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그 능력이 점점 더 느려지고, 그 능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현실과 어떤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열쇠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과 화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어쨌든 그런 거죠. 분리되지 않고 화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과일을 따먹었는데, 일개의 과일을 따먹은 건데 왜 그게 죄가 될까? 왜 그게 잘못일까? 그게 궁금하면 따먹을 수도 있지, 그게 왜 잘못일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왜 과일을 따먹는 게 잘못이었냐면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게, 나한테는 편한 거라고, 이 사람 편한 거더라도 이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었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체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사를, 전에도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다 지웠지만,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했었던 게, 그 선악과를 먹은 게 잘못이 되었던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신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은 우리보다 더 높은 시야를 가졌어요. 더 아는 게 많고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면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도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상처를 남기는 행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먹 다짐 같은 어떤,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주먹으로 싸우는 행위도 서로가 하지 말라는 행위가 아니고 서로의 동의하에 한다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스포츠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에덴 동산도 공동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직도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되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같이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게 더욱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더 화합된 움직임이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더라도 함께 움직여야지 공동체가 그래야지 더 뭐가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뭘 한 거냐면 의견 대립을 만든 거예요. 의견 대립을 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거라고요. 그 뱀이 말을 했죠. 그거는 어떤 사단의 일을 하는 어떤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비유였던 거예요. 사단이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든 공동체를 봐도 분리시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도시 같은 큰 공동체, 한국이라는 큰 그런 공동체를 봐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눈 떠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네. 어느새 눈 떠보니까 막 전쟁이 나고 있네. 세상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란 영이 하나님이라 영과 어떤 선한 영들이 우리를 도와주듯이 사단이라는 그 영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지구에서. 우리 지구는 곧 공동체이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고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뱀이 분리시킬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의견 대립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의견 대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켰죠. 누구랑 누구를. 인간과 신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대립을 만든 거예요. 다 같이 선악과 먹자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몰래 먼저 이브가 먹고 아담 먹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공동체 생활할 때도요, 사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공동체에 와서 뒷담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 뒷담화를. 그거는 분리시키는 일이죠. 저도 어쨌든 사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사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너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는데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주고 우리가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타일러 준 사람도 있었어요.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영이라면
어쨌든 행복한 게 좋지 않냐.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면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마음을 못 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잘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더니 마음이 열더라 이거예요. 그걸 그제서야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런 어떤 분리하는 역할을 한 거죠. 물론 이 모멘텀이란 공동체는 단단하고 아주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를 잘 타일러 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잖아요. 뒷담화가 공동체가 화합되는 걸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이 작은 공동체에서는 어떤 뒷담화지만은 이 지구 차원에서도 우리한테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게 하는, 서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않고 서로가 화합하는 에덴 동산 때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패를 하지만, 창세기랑 그 성경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 실패를 하지만, 예수님 때도 어쨌든 실패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에 박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것을 언젠가는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의 지구의 목표인 거예요. 이 화목한 지구를 만드는 게. 또 자연도 어떤 존재들이고,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존재들이 있잖아요. 다 살아있거든요. 네, 다 존중해주고 그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어떤 신의 꿈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게 어떤 우리 인류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죠. 어떤 공동체를, 같이 사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뤄서 화목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어쨌든 인류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어렵죠.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도시랑 상황 보면은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낮은 진동수의 감정들, 분노, 시기, 질투, 그리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로움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도시에서.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다. 어떤 한 공동체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진동수가 높아지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 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법칙들,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욱 그런
세상에 마치 마법이 있는 것 같은, 마법이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아주 신기한 그런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왜냐하면 낮은 주파수와 낮은 진동수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세상들과 어떤 아름다움과 법칙들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더욱 알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창세기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왜 눈을, 그 천하과를 먹었는데 그 갑자기 눈이 떠가지고 우리 알몸인 게 부끄러워졌을까? 그렇잖아요. 그거랑 선악과 먹은 거랑 알몸이랑 부끄러워지는 게 뭐 무슨 상관이냐고요. 물론 비유로 된 것들도 또 있고, 또 비유가 아니고 어떤 그냥 영의 법칙인 것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쨌든 빛의 몸인데, 어 빛의 몸인데, 우리가 빛을 이렇게 팍, 우리 몸이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 옷을 다 벗는다면 그 빛이 더 강해지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강한 빛이 감당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인간은 모두 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벗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가리잖아요. 근데 이 모멘텀에서는 서로의 나체를, 서로의 벗은 몸들을 서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서로 그렇게 가리지도 않고, 크게 가리지 않고, 서로를 그렇게 막 눈으로 어쨌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더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고 하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느꼈어요.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서로의 그런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네. 또 할 얘기 남았나?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게 결국 그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거였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의견을 대립을 시키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건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타협하고 이게 이렇게 가자 한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해서 서로 가자 하는 방향을 바꿔야죠. 근데 이 한 명이 아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안 되면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화합을 위해서, 분리되는 것보다도. 네,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진동수가 높아지고 우리 새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자연과 조화되고 우리 서로 조화돼서 더욱더 가까이, 분리되지 않고 더욱더 서로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가 바라보는 우리 지구의 새 지구인 거예요. 우리 지금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그 큰 변화가 바로 그런 우리의 공동체 생활인 거예요. 화합된 공동체 생활. 네, 제가 이야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좀 해야 할 얘기를 충분히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이름도 바꿨는데, 새 지구의 담화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다코타 오브 얼스라고, 지구의 다코타라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영어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는 다마 of New Earth, 이렇게 새 지구의 담화로 이렇게 채널 이름을 변경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채널 아직까지는 운영할 생각이 있으니까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